하나님 말씀 이사야 22장 12절에서 14절. 그날에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통곡하고 슬피 울라고 하셨다. 머리털을 밀고 상복을 몸에 두르라고 하셨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하였느냐? 너희는 오히려 흥청망청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은 먹고 마시자 하였다. 그래서 만군의 주님께서 나의 귀에 대고 말씀하셨다. 이 죄는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한다. 아멘. 얼마 전에요, 뉴질랜드에서 함께 사역하는 그 참된 교회의 그 고용광 목사님이 저에게 큐티 책 하나를 주었습니다. 큐티 책. 묵상해야 하는 그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서였습니다. 예레미야서. 원래 저는 요한복음서를 읽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읽고 했는데 갑자기 예레미야서가 제 앞에 불쑥 나타난 느낌이었습니다. 솔직히 예레미야서를 읽는 건요,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예레미야서의 그 주제가 그리 밝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제가 그렇게 밝지가 않아요. 희망을 전하는 메시지이기보다는 앞으로 닥칠 불행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단지 읽는 것도 힘이 든데 직접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 예레미야는 정말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사람들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예언을 하면서 그 불행의 깊이가 너무 깊어서 웁니다. 울어요.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정말 참혹한 일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는 또한 눈물을 흘립니다. 예레미야서가 무겁고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그래도 읽으면서 참 놀라웠던 것은요, 예레미야서하고 요한복음서가 연결되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 신약과 구약의 그 긴 시간적 간격만큼이나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이 예레미야하고 요한복음이 서로 통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서로 통하는 부분. 두 성경 말씀 모두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 매우 중요한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서와 요한복음서의 말씀이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 이 질문에 많은 답을 주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믿음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근데요, 우리의 믿음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요한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사람들은 본 것을 믿으려고 합니다. 본 것.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 남왕국 유다 땅, 그리고 특별히 예루살렘 지역, 그리고 더욱 특별히 그 지역 안에 살고 있는 유다 지파의 사람들,
그들은 본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본 것.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빈부격차가 존재합니다. 빈부격차. 그렇다면 예루살렘 지역에 살고 있는 유다 지파의 사람들, 그들은 부자입니다. 그들은 부자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이 속해 있는 레위 지파 사람들과 함께 남왕국 유다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통치 그룹입니다. 통치 그룹. 왜냐하면 다윗 왕조가 유다 지파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많이 똑똑하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거의 비슷합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들은요, 본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본 것. 아니면 아예 극단적으로 그 반대로 가서 공부는 정말 많이 했지만 미신을 믿고 미신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말에 온 마음을 다해 순종합니다. 요한복음 8장 2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계실 때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말을 해도요, 유대인들은 믿지 않습니다. 안 믿어요. 요한복음 2장 18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을 때 성전 안에 장사하는 사람들로 가득하자 예수님이 이 사람 모두를 성전 밖으로 내쫓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본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물론 예수님은 기적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그분은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요구대로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었지만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안 믿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 그래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결국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제자 도마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무엇을 보았다고 해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했다고 해서 잘 믿는 건 아닙니다. 잘 믿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 사람들이 이 놀라운 기적을 목격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는 말은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사람들은 그분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그럼 누구인지 알게 돼요. 근데요, 그분을 믿지 않습니다. 안 믿어요. 왜? 왜 믿지 않을까? 보면 분명히 믿겠다고 했는데
기적을 보고 그분이 누구인지 알면서도 왜 믿지 않을까? 결국 경험을 하고도 믿지 않는다면 그건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고 싶어 하는 것만 믿기 때문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기록된 시드기야.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될 거라고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북왕국과 남왕국을 통틀어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마지막 왕. 그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믿지 않습니다. 예언을 안 믿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습니다. 왜요?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메시지의 그 내용이 바로 자신이 믿고 싶어 했던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믿고 싶어 하는 것만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특징. 이 사람들은 마음대로 삽니다.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경계가 없습니다. 경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을 다해 하라고 하는 것,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도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해도 자기가 하기 싫으면 하지 않습니다. 안 해요. 2019년도 정말 전 세계 사람들에게 호평을 들은 한국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바로 기생충입니다. 기생충. 영화 기생충에서 지금은 고인이 된 이성균 씨가 부잣집 주인인 박 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영화 속 이 박 사장이 늘 그가 입버릇처럼 달고 사는 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선입니다. 선. 박 사장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선을 넘는 사람입니다. 선을 넘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선을 넘지 않는다는 말은 이 박 사장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입니다. 최고의 칭찬. 배우 송강호 씨가 이 박 사장의 운전기사의 역할을 하는데 어느 날 박 사장은 아내와 이야기를 하면서 이 운전기사의 냄새가 선을 넘는다고 말합니다. 햇볕이 잘 드는 그 좋은 집에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들, 어쩌면 그들은 살면서 평생 동안 맡아본 적이 없는 냄새, 햇볕이 잘 들지 않는 그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의 냄새를 맡고 그들은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났을지 모릅니다. 영화 속 곳곳에서 사람과 사람을 나누는 선이 등장합니다. 주인집 아주머니가 정원에서 엎드려 자고 있을 때 가정부가 등장합니다. 근데요, 이 두 사람 사이에 유리와 유리를 이은 선이 등장합니다. 회사 사무실입니다. 운전기사가 박 사장을 기다릴 때도 둘로 나눠진 유리창이 이 두 사람을 마치 다른 공간에 있는 것처럼 경계를 만듭니다. 자신이 우월하다고 믿는 사람들, 자신이 뭔가 남다르다고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경계를 만듭니다. 경계.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선을 긋고 나와 너를 구별짓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과 사람을 구별짓는 일이 영화 속에나 있을 법한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삼성그룹 비서실과 법무팀에서 일한 김용철 씨가 쓴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그가 삼성을 생각한다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 따르면 삼성 이건희 회장은 자신을 유럽의 귀족으로 인식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유럽의 귀족으로 생각을 했대요. 어쩌면 일본 사람들이 마치 자신들은 아시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건희 회장은 생일 71번째 생일에 그가 3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초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직접 공수해가지고 온 포도주와 음식을 대접합니다. 근데요, 이건희 회장은 자신만 얼리지 않은 신선한 푸아그라, 거위 간을 먹고 손님들은 냉동 푸아그라 요리를 대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으면 손님들에게 더 귀한 음식을 대접하지만 삼성 이건희 회장은 그 반대입니다. 그 반대예요. 자신은 가장 좋은 것을 먹고 손님은 자신보다 못한 것을 대접합니다. 인간도,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들도 경계를 만듭니다. 물론 인간이 만드는 경계는 자신의 잘난 점을 드러내고 내가 갖고 있는 소유를 뽐내고 자신을 좀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경계는 다릅니다. 그분이 만드는 경계는 달라요. 하나님 만드시는 경계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그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22장입니다. 남한국 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가 전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그리고 그 예언자의 그 말을 들은 남한국 유다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사야 2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엘람 군대는 화살통을 메고 왔고 기마대와 병거대가 그들과 함께 왔으며 기르 군대는 방패를 들고 왔다. 너의 기름진 골짜기들은 병거 부대의 주둔지가 되었고 예루살렘 성문 앞 광장은 기마 부대의 주둔지가 되었다. 유다의 방어선이 뚫렸다. 여기서 이사야가 언급하고 있는 엘람 군대와 기르 군대는 아시리아 군인을 말합니다. 아시리아 군대. 엘람 군인들은요, 먼 거리에서도 활을 잘 쏘는 것으로 명성을 떨쳤고 기르 군대는 매우 용맹해서 견고한 성읍을 뚫는 데에 앞장서서 성을 무너뜨리는 부대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아시리아 군인들 중에서 정말 실력이 있고 가장 용감한 부대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후에 남왕국 유다를 향해 진군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요, 주전 701년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남왕국 유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합니다. 이미 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폐허더미로 만들었고 포로를 잡고 막힘없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진격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모든 공격을 멈추고 그의 나라로 돌아가요.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환호합니다. 환호해요.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무적의 아시리아 군대가 철수하자 기뻐하고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바로 그때 이사야가 남한국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호소이고 하나님의 당부입니다. 당부. 이사야 22장 12절입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통곡하고 슬피 울라고 하셨다. 머리털을 밀고 상복을 몸에 두르라고 하셨다. 아시리아가 돌아갔다고 해서 기뻐하면서 환호하지 말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악을 그대로 답습하지 말고 이제 정말 회개해라. 정말 회개해라. 이사야가 촉구합니다. 촉구해요. 그리고 만약 회개하지 않는다면 더 큰 심판이, 더 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22장 13절.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그 요구, 하나님의 그 요구의 말씀을 들은 남한국 유다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하였느냐? 너희는 오히려 흥청망청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은 먹고 마시자 하였다. 그래서 만군의 주님께서 나의 귀에 대고 말씀하셨다. 이 죄는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한다. 여기서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말하는 내일 죽을 것이니까 오늘 먹고 마시자의 의미는 어차피 한 번 죽을 거 막 살자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이 믿고 싶어하는 것만 믿는 사람들, 이들은 막 삽니다. 막 살아요. 이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지만 행하진 않습니다. 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는 너무나 엄중합니다. 예레미야와 이사야, 이 두 선지자의 예언은 희망이기보다는 절망이고 번영과 축복이기보다는 불행입니다. 근데요, 만약 절망의 메시지를 듣고 불행이 임박했다는 그 메시지를 듣고 돌이킨다면 자신이 믿고 싶어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돌보고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성취될 겁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엄한 경고의 말씀이 성취되는 곳이 아니라 소중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형통과 소망과 그 평안의 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